오늘도 귀한 예배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1절부터 1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죠. 예, 우리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이제 드디어 큰 음녀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 24 장로들 또는 14만 4천 또는 12 장로들이 하나님께 내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19장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장이니까요. 계시록 4장. 자, 이렇게 뭔가 저주가 끝나고 재앙이 끝나면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4장 9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건과 일들과 모든 여정을 통해서 어느 자리로 가는 거냐면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누구 앞에 서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좋은 일이 나쁜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결론은 어디라는 것이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뭐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예, 아주 이건 제가 설교로는 다 현역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부와 귀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나요? 하고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록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절, 2절이 그렇게 부와 존귀와 영광을 존귀를 당신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였고 누구의 축복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2절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4장, 5장, 7장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19장 1절 말씀도 읽었지만은 누구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말 나오죠. 누구에게 돌리고 또 받으시기에 모아도다,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임했던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야 이거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 영광과 존귀를,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 찬송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는 자리를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수혜배를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가 합당하시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를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율법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복음의 결론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라고. 우리들 때로는 우리들의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겠지만 큰 자나 작은 자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해야 될 유일한 이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럼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린 이제 이 자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장사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무교절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운데 있는 여정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은 뭐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순전한 자리까지 나갈 동안에 우리의 누룩을 이 땅에 묻는 게 바로 무교절의 개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이 땅에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누룩들을 이 땅에 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오른편 왼편 강도 오는 예수 믿어 천국 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이 19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 하면 그 여자들 신부들이 입은 그 세마포옷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때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100% 믿음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100% 믿음이 맞다면 우리의 행실도 100% 행실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던 우리가 전도를 하던 후대를 양육하던 그것도 100%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100%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일부분 드리는 것이 아니다. 100% 드려야 된다.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100%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지만 또 100%가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단과 훈련과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라오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만 계속 읽고 있어요.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만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줘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이런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구원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모든 동화의 결론은 뭘로 끝나요? 왕자가 와서 잠자던 숙소가 공주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대. 이게 바로 동화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뭘로 던져주냐면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원은 뭐냐면 그분과 내가 연합돼서 나의 모든 삶에 이제 그가 살아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의 삶이 그분에게 귀속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업은 그분의 거리 되신 거예요. 나의 삶은 그분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내 업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그분 것이 됐으니까. 그분께 속해 버렸으니까.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나는 그분께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처음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과 계속해서 연합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복음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나 이게 확실히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삶이구나. 뭘 가지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완성을 가지고, 복음의 완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결론을 과정을 통해서 살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거구나. 오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예. 예. 오늘 이제 그 카톡이 하나 왔는데 우리 교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오래 못 사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래 못 사신다고. 이종만 목사님이.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전화도 하지 말래요. 그냥 기도만 해달래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9월 5일날 판정을 받았고 아마 제가 듣기로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뭔지도 물어보지도 말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암이신 것 같아요. 자녀한테는 벌써 유언 다 했고 그 우리 사모님한테는 사모님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말하지 말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국 목사님들은 이 네팔 노동자 사역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언어가 안 되니까. 자기의 꿈은 뭐냐면 여기 20명 정도 같이 교회에 살고 있는데 이 중에 목사 하나가 나오는 게 꿈인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하겠다고. 뭐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이제 올리시고 원래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뭐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렇다 해서 자기 사역이 요만큼만 해도 빈틈이 있다든지 흔들린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뚜벅뚜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위로할 필요도 없고 그보다 안 됐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정말로. 이제 이 땅에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계속 감사 이렇게 편지를 써오신 거예요. 한참을 읽어 내려갔거든요.
혹시 편지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으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는 그 여정을 오늘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오. 누가 찬양을 하지 못할까요? 시편 115편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는 찬양을 못하냐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어 있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복음을 알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진리의 복음이 잘못하면 WCC도 갈 수 있고 잘못하면 인권운동을 갈 수도 있고 환경운동을 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신학교 나온 신학생 회장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해서 스텝으로 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데로 갈 수 있고 그런데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그것으로 아멘하고 서로 그것으로 힘 얻을 수 있다는 건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나자님이 저 위하라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제자가 12명밖에 없었다고 그 중에 하나 또 도망가고 막 이랬다고. 저는 근데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선아가 성도들이 떠나가는 와중에 되게 위로가 되대요. 좀 서로 위로하고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 앞에 성도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계표 제가 이번에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봤거든요. 구원의 계도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 이건데 예수가 중간에 끼어들어오시면 이게 일로 바뀐다 이렇게 돼버리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그렇잖아요. 구원의 길 이 문제인데 이거 믿으면 이게 이렇게 변해버린다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를 볼 수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광야 속에서 또 우리에게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라오스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전복하고 다스리라. 제가 이전에 전복하고 다스리는 게 뭘로 취해졌냐면 그렇지 경제 축복을 받는 것이고 병에 고침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뭘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려고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대속제물로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많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난 이렇게 치유되어졌고 이렇게 바뀌어졌어가 아니라 난 오늘도 예수를 취해서 내 현실과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게 취할 수 있는 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야 될 여정이 아니고 과정이 아닌가. 여러분 이걸 읽어낼 수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과 은혜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찬양의 제목을 누가 찬양했냐 이게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절 2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떡을 주시는 하나님, 병고침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이게 찬양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찬양하냐면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허다한 무리는 아무 가능성도 없었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 그 힘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허단 아무 실력도 없었고 능력 없었던 자가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원이 뭔지를 아는 자가 찬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작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정원 목사님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면 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들 평생을 그렇게 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 다니는 그것도 준 적이 없대요. 집에서 밥 먹는 거 외에는 이 딸들에게 아무것도 준 적이 없대요. 근데 이 딸들이 한 명은 특목고에 다니고 나머지 딸들은 아주 우리의 이름 있는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노회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목회 너무너무 안 돼. 성도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야 맨날. 그게 평생을 목회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요 그 후대들이요 일어나서 그 후대들이 정말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세계복음하는 것을 너무너무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불신자처럼 살 것 같았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면 어떻게 일할지를 아무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누가 그 통치를 찬양할 수 있다고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맨날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맨날 우리는 그렇게 비교와 그렇게 열등감으로 살아왔던 우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누구를 찬양하게 된다고요? 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심지어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바로 통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 아멘. 낙심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빚이 많다 그래서 갈등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적으면 맨날 소풍하러 다니지 뭐. 맨날 놀지 뭐 우리끼리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문어 잡으러 가고요. 지금 바닷가에서 문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맨날 놀러 다니고 산에다 놀러 다니고 진짜 우리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통닭 한두 마리 사서 진짜 들로 산으로 다니고. 제주도 우리도 못 누리잖아요. 바깥 눈에 누리지. 우리 제주도 한번 누려보시자고요. 좋은데 가서 사진도 찍고 좀 오고. 아멘. 그래서 페이스북에 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다 올리고 저 교회 이상해졌다고 막 그럴 정도로 우리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못 누렸잖아요.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못 누리셨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돈 다 벌어가지고 헌금했잖아요. 돈 다 벌어 선교했잖아요. 이 선교하지 마시자고요 이제. 이제 우리를 좀 쓰시자고요. 예? 유튜브 빨리 끄세요 빨리. 또 난리나겠네 또. 진짜 우리를 위해서 좀 쓰시자고요. 근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울퉁불퉁한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노래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크기와 작음에 그렇게 묶여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구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누가 노래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뭡니까? 이제 예수가 신랑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남는 거라면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셨군요. 주님이셨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셨군요. 예, 제가 우리 전사님 두 분 만난 거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거군요. 미리 알았으면 제주도에 땅 좀 사놓을 거예요. 예, 예, 우리 장로님 만난 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만난 거 주님이셨군요. 그걸 아는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옳은 행실을 가진 신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옳은 행실이 뭐죠? 신랑은 사랑한다면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자들이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옳은 행실이 뭘까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옳은 행실이에요. 여기 옳은 행실 우리 이전에 많이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행해라. 똑같은 질문을 신약에 와서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함 같이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히 행해라.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행실이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명령하거든 심리를 가주라. 그거 다 누가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든 너희들은 복음으로 다가가주라. 복음이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옳은 행실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 나눠주는 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100% 성도가 된 거예요. 이제 100% 믿음이 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절부터 10절 말씀만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봐도요. 성경 전체가 원하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이해한 자,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를 이해한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몸에 닮아서 이제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것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취해서 그걸 복음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인 것처럼 찬양이든 사랑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투기로 하나 분쟁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순전함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뭐라고 말한다고요?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누가 존귀되기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그래서 전파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 해결받았어요. 근데 그거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문제가 이해가 되세요? 아까 이 말했잖아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사랑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찬양이 나는 것이죠. 내가 응답받은 것이 맞고 내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찬양할 게 많은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있는 자가 진정한 찬양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나 외모로 하나. 사장에는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사도 바울의 기준은 이미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정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존귀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두고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만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이. 그런데 사단도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5개가 있었고 지금 하나가 있고 앞으로 하나가 있다 그랬죠. 자, 이거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끝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에요. 근데 사단도 똑같이 예전에 5개 이미 꺾여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단은 완전히 거역받았어요. 하지만
재림적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옥불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는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할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예요. 도착했어요? 안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나안에 싸우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나왔고 사단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인쳤어요. 하지만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3번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누가 찬양할 수 있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 찬양인지를 아는 자가 찬양할 수 있어요. 깨달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찬양하고 있는 허다한 무리 작은 자 큰 자 신부들은 누구냐면 바로 음녀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그 엄청난 성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본 자들이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찬양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내용이에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감으셨도다. 이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 사단이 죄가 역사하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된 것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구원의 목적은 뭐냐? 그래서 결국에는 1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는 다 복종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 돌아와라.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으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거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이 요셉에 가서 사사 빌어요.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이 해를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이미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요셉과 뭐죠? 형제들의 화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먼저는. 그래야지 요셉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두고 그 다음에 내 사역을 두고 내 모든 업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 화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사실은요 요셉의 문제가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해야 돼요. 우린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이 지금 나의 바벨론 속에 나의 음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주인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부와 영광과 찬양이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합당하나이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과 내 이웃과 내 산업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제 화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화해하십시오.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네. 그 옛날에는 이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막 내 마음에 막 미운 마음이 있어서 가서 어떻게든 용서해야지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치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내가 화해해야 돼요. 지금 형들은 사실 누굴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잖아요. 나는 만져보지 뭐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7일 전에 12제들이 만났거든요. 근데 부활을 경험한 제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물론 감옥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숨겨져 있어요. 그 두 번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네가 내 손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넌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액면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로 화해를 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정말로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멘. 사랑과 화해가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경제와 화해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누구와 화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화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그거 아니면 형제들과의 관계 화해할 수가 없어요. 물질과의 관계 화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만나고 경험하셔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도 물질도 현실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긴 믿음 얻으시잖아요. 오늘 이 수예배 저는 너무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 들어요. 해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뭐만 문제가 돼요? 예?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선이 뭐가 되니까요? 문제가 선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이 뭐예요? 예? 너희 발 아래 사단을 뭐예요? 예. 발등상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로마서 16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그러면 문제도 선으로 바뀝니다. 악이 선으로 바뀝니다. 해가 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예배 시간에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선으로 하나 악으로 하나 그리스도만 존귀되길 원한다.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과 부와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정말 내 삶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화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네. 형들은 지금 요셉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제 말 맞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라니까요. 아들의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을 주시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화해의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 구원이요 아버지 통치요 바로 어린 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